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에 우리들을 성전으로 불러주시며 또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함을 받았습니다.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속량으로 저희는 날마다 의롭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저희는 날마다 하나님 자녀로서 승리하며 살아갑니다. 이 넘치는 은혜에 감격하며 온 마음 다해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137번 삼위일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95장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때와 시절을 따라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밤과 낮이 쉬지 않고 이어가며 주님의 성실하심과 선하심을 드러냅니다. 주의 자녀들의 헌신과 순종,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의 자리를 복되게 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굳세게 하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의 자리는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시고 주님의 약속을 주시며 값없는 충만한 은혜를 부으시는 주의 성소와 같은 자리입니다. 주께 나오는 우리의 마음이 즐거이 헌신하기를 원하고 여전히 살아 몸부림치려 하는 세상의 욕망과 자기 사랑,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한 마음들은 이 시간 제단 위에 내어드리고 거룩한 산 제물과 같은 모습으로 성령의 세례를 얻게 하소서. 주님, 이 한 달간 우리에게 이 시대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구하는 마음을 내려주소서. 그리고 주의 마음을 품고 때와 시간을 정해 애통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황폐한 예루살렘 땅에 주의 뜻을 받들어 성전을 재건했던 에스라와 귀한 민들처럼, 함께 성벽을 재건했던 총독 느헤미야처럼 무너진 우리의 삶의 터전과 혼란한 시대의 소용돌이 속에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주 안에서 산 소망을 품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역사의 질곡마다 살 길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셨던 것을 압니다. 주의 교회도 힘을 다해 기도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과 공동체를 섬겼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남과 북의 분열과 갈등, 이 나라를 둘러싼 열광들과의 긴장 속에도 우리의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뜻을 믿고 내게 주어진 일을 하게 하소서. 성민교회 공동체가 함께 소망을 말하고 변화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주시는 힘과 감동을 의지하여 생명 살리는 일들을 시작하게 하소서. 이제 교회가 함께 감당하는 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느덧 7주 앞으로 다가온 캄보디아 단기 선교 출발을 위해 열심히 모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단기 선교팀에게 지치지 않는 힘과 지혜를 부어 주소서. 선교팀을 관장하며 섬기는 이동수 목사님과 공사면 장로님, 임원들과 팀장, 그리고 모든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마음을 부어 주소서. 6월 17, 18일 선교 바자회에도 지역 이웃들과 교우들의 참여로 마음과 물질이 모이게 하소서. 캄보디아 땅에도 이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 찬양 예배를 통해 말씀을 전해주실 캄보디아 최석봉 선교사님과 그의 가정, 그리고 캄보디아 땅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소서. 어제 교사 리틀이 첫 번째 시간을 통해 귀한 은혜와 기쁨을 얻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은 줄어들고 스스로 꿈과 변화의 원동력을 잃어가는 상황 속에도 성민교회가 하나님 뜻을 믿고 변화를 힘쓰며 다음 세대의 귀한 자녀들에게 생명의 역사를 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각 부서와 부서를 섬기는 목회자들, 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을 굳세게 하시고 여름 행사를 준비하는 손길 위에도 능력을 더하여 주소서. 이번 토요일에 있을 두 번째 모임 시간에도 충만한 주의 은혜와 나눔의 기쁨이 넘치게 하소서. 오늘 세례 입교식을 통해
참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7명의 교우들이 있습니다. 한 영혼을 세상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늘의 기쁨이 가득한 날이 되게 하시고 세례 입교자들의 마음과 그들의 가정에도 주의 희락이 넘치게 하소서. 주의 교회도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소서. 오늘 선포되는 주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를 하나님의 의와 빛과 구원의 진리 가운데로 다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도 갑절의 영역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하여 마음과 뜻을 다해 찬양을 드리는 찬양대의 찬양 위에 임재하시고 우리에게는 하늘의 기쁨과 감동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영광 주님께 의탁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70면에 있는 사사기 6장 14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길라 찬양대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너는 가서 구원하라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너는 가서 구원하라, 너는 가서 구원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잘 지내셨어요? 오늘따라 얼굴이 더 성령이 충만해 보이시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이 어떤 의미인지는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네, 얼굴이 밝게 상기되고 눈빛이 뭔가 맑아 보이는 게 아니라, 그죠? 성령 충만은 광야를 지나온 지쳐있는 모습일 수도 있고, 시험에서 이리저리 부딪히고 헤매다가 온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령이 이끄시는 길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한번 볼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에게 이끌리어라는 말씀을 받았는데,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평소에는 잘 신경을 쓰지 않다가 성령 강림 주일이 되면 문득 떠오르죠. 아, 성령님이 계셨지. 성령님은 구약에서는 루아흐라고 말하고 신약에서는 푸뉴마라고 말하는데 둘 다 영이에요. 영이 어떤 의미냐? 잡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한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은 이게 형상을 그려볼 수는 있어요. 하나님 형상이 없으시지만 이게 그려볼 수라도 있는데, 성령은 도저히 예측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령을 불 같다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성령을 바람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성령을 숨으로 이해하기도 해요. 다 맞는데 그러다 보니까 손에 잡히질 않으니까 우리가 자꾸 성령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뭔가 거기에는 좋은 게 있을 것 같고, 거기에는 뭔가 내게 없는 첨단의 어떤 은혜들, 그래서 행복이 있고 풍요함이 있고 뭔가 권능이 있고 문제가 해결받는 자리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갖게 되고요. 그래서 기도원 참 많이 다녔고, 그래서 성령이 있는 자리라고 하면 우리가 많이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칫 예수님의 이 성령을 슈퍼맨처럼 알고 있는 건 아닌가. 성령만 받으면 다 해결되는 걸로, 성령 받으면 막 공부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성령 받으면 애들도 말 잘 듣고, 네, 그러진 않더라고요. 우리가 이 성령을 마치 이 만병통치약처럼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만병통치약은 아무 병도 못 고치는데, 아무 병도 못 고치는 이 약을 우리가 마치 다 고칠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다. 그 만병통치약이라는 건 없다고 했죠. 성령은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길 원했어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그 다음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라고 했어요. 성령에게 이끌려 갔으면 뭐 좋은데, 궁궐이나 뭐 대단한 자리, 뭐 호텔 뷔페나 이런 데 가셔야지. 그게 아니라 분명히 성령에게 이끌려 가셨는데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셨단 말이죠. 40일 쫄쫄 금식하고 줄이셨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이 너무 낯설어요, 우리에게는. 성령님 인도하신 게 맞습니까, 과연? 이게 성령의 인도 따라가도 되는 겁니까? 라고 하는 두려움과 불안감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이죠. 자, 그런데 가서 뭘 받아요? 그 시험이 세 가지가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시험이었고 반드시 통과해야 될 시험이었죠. 야, 이 돌로 떡떡이 만들어 먹어. 우리 의식주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리고 야, 너 하나님 아들이냐? 뛰어내려봐. 자존심을 건드리는 질문들. 거기다가 야, 나한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거 다 줄게. 누가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누굴 섬길 것이냐, 주권자의 문제를 시험했다고 그랬죠. 자, 예수님이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이 세 가지 시험을 받았어요. 이 말은 뭐냐면 성령은 우리를 삶 가운데로, 그것도 시험의 한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런데 중요한 건 시험만 받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바로 이 냉혹한 시험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이겨요. 바로 직전에, 이 광야로 가시기 직전에 3장 마지막 부분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성령님은 광야로 보내기 전에 먼저 임재하시고 그때의 소리가 나요. 뭐라고 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품게 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시험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광야를 지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슬프고 절망이 찾아오고 상실감과 고통 가운데 우리는 주님께 외치죠. 주님 왜 이러십니까? 그러나 그 고난의 자리는, 그 광야는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자리다. 성령이 책임지는 자리다. 그래서 그 자리는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붙잡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듣게 되는 하나님의 음성,
예, 다시 한번 우리가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사랑받았으니까 시험을 이기는 거죠. 사랑받았으니까 시험을 넘을 수 있는 거죠. 시험을 뛰어넘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유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 이 뜨거운 찬양과 임재 현장에 계속 머물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자꾸 나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성령이 이제 임하였기 때문에 너의 권능을 받고 계속 마귀의 유혹이 있고 일상의 시험이 가득한 예루살렘으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삶의 자료를 보내시는 거예요. 왜요? 바로 일상에서의 승리가 진짜 복이기 때문입니다. 일상에서의 승리가 진짜 능력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인생의 광야는 두렵고 피해야 할 곳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갈 온전한 믿음을 발견하는 곳이다. 그래서 이 광야의 삶을 지나가면서 해야 될 두 가지 우리 과제를 받았는데, 첫 번째는 바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거였죠. 하나님,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말씀의 능력으로 시험을 이겨내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권세를 이겨내는 삶을 살자라고 하는 게 지난주 우리의 두 가지 과제였습니다. 여러분 잘 해내고 계시죠? 네, 그렇게 보여요. 이 모든 것이 이 두 가지, 이 우리의 과제를 삶 가운데서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이겨내는 것이 바로 완전히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성령 충만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 우리가 같이 공부했습니다. 네, 여러분 말씀은 듣고 잊어버리죠. 그죠? 네, 은사예요. 어쩜 그렇게 잘 잊어버려요? 한 주도 놓치지 않고 매주 잊어버려요. 이거 은사예요. 네, 근데 잊어버렸는데 또 다시 복습을 하면 또 좀 생각이 나죠. 네. 아유, 네. 뭐가 자랑이라고 막, 네. 생각이 나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지금만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할 때 생각이 나요. 예, 꼭 필요할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제가 그거라도 없으면 어떻게 설교를 하겠어요. 그런데 자,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이번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도 하고 또 나라 사랑의 달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를 좀 넓히는 달이에요. 평소에는 나 하나에 매몰되어 살다가 5월이 되면 그게 조금 늘어요. 가족, 내 가족 사랑해야지. 내 자녀, 내 부모, 여기까지 가요. 스승님까지 가요. 성령까지 가요. 근데 6월이 되면 더 넓어져요. 그게 어디로 가나? 나라 사랑으로 갑니다. 띄워주시죠. 이번 주 설교 제목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가서 구원하라. 아멘. 너는 가서 구원하라. 여러분 여기에 지금 태극기가 걸려있죠. 네, 왜일까요? 예, 바로 6월 나라 사랑. 우리가 어떻게 이 대한민국을 품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나의 믿음을 넓혀서 나의 기도의 공간을 넓혀서 나의 기도하는 나의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 삶의 자리를 우리 대한민국으로 품을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어떠세요? 구원하라 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다가오세요? 조금 자연스러우세요? 아니면 기쁘고 행복하세요? 아니면 좀 낯설고 부담스러우세요? 구원하라라고 하는 말이 조금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지? 우리는요 구원을 받아라 그러면 너무 좋아요. 예,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건 하나님의 일이지. 예수님 사역이지. 그러려고 오신 거 아니야? 나는 아닌데. 우리는 구원을 받으면 되고 구원을 누리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들 하실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구원을 받아라가 아니라 구원해 주신다가 아니라 구원하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는 또 다른 차원의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 이 공로로 구원을 받았죠?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십자가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예, 여기는 확실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 받는 걸로 끝. 난 구원 받았으니까 내가 살아가는 건 터치하지 마세요. 노터치. 그리고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여러분 이건 1차원적인 성도예요. 1차원적인 신앙이에요. 그렇다면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도 뭘 할 수 있나? 우리는 구원하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차원의 신앙의 눈을 열어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끝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해라. 할 수 있다. 구원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하라고 말씀하시나? 오늘 본문 사사기 6장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은 여러분 뭐 동그라미 100개도 좋습니다. 가지고 계신 여러분의 펜으로 동그라미를 몇 개 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은요 그냥 누가 대사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신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도 그저 넘어가는 것이 없고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슴 떨리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를 향하여 이루셨죠. 그가 누굽니까? 바로 기드온입니다. 사사 기드온. 이 사사 기드온은요 사실 뭐 볼 게 없는 사람이에요. 뭐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두려움이 가득했고요, 약했고요, 딱 우리 같았어요. 네, 아마 기드온도 매주 설교 까먹었을걸요. 예, 매주 듣고도 처음 들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우리 노란색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이게 갈등이죠. 아니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면 모르겠어요. 왕도 아니고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아무도 아닌데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래요. 지금 미디안이 쳐들어왔는데 지금 7년째 미디안의 손에 꽉 잡혀서 씨만 뿌리면 집어가고 뭐만 하려면 가져가고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게다가 미디안이 그 당시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을 끌고 왔는데 이 사사기 6장에 보시면 메뚜기 떼처럼 많았다 그래요. 낙타와 그 구병들이 메뚜기 떼처럼 많았다. 너무너무 보기 싫고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는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구원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구원하라. 지금 구원할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 너의 힘이니까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미디안 어떻게 이겨요? 미디안은 지금 낙타가 저 몇 대고 지금 막 저 대단한 사람들 어떻게 이겨요? 근데 이 너의 힘이래요. 우리가 없는데, 이 너의 힘이 없는데, 칼도 없고 창도 없고 우리 아무것도 없는데 뭘로 이겨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너의 힘이 이미 너에게 있는데 그거 내가 줬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는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나만의 방식으로 이미 줬다. 이미 줬으니 그걸 가지고 구원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과는 다른 방법이 뭐냐? 여러분 기드온의 오른손을 보세요. 오른손에 뭐 들고 있죠? 나팔 들고 있어요. 그럼 나팔로 전쟁할 수 있어요? 예, 나팔로 잘 때리면 아프긴 하겠죠. 예, 멍은 들겠죠. 혹은 생기겠죠. 그러나 이걸로는 전쟁을 못해요. 왼손에 뭐 들고 있어요? 횃불. 횃불도 이게 막 불 지르고 막 이런 용이 아니라 그냥 흔드는 용이에요. 예, 이게 연예인 콘서트도 아니고 횃불을 흔들어도 무슨 전쟁을 해. 나팔 불고 횃불을 하는 건 이거 축제나 하는 거지 전쟁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보면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보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건데 이미 내가 그거 주지 않았냐, 그거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진짜 기드온이 기가 막히죠. 이거 가지고 어떻게 싸워요?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세상을 구원하는데 그 구원하는 방법이 뭐냐?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달라요. 세상은 돈으로 구원하고요, 힘으로 구원하고요, 세상은 전쟁 일으켜서 그렇게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시도합니다. 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만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가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만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방법으로 하나님의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계시고 우리에게도 이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놀라운 사건이 하나 벌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전쟁하는 사람, 군인. 이 사람은 싸우는데 전문가, 싸워서는 져본 적이 없는 백부장. 그런데 이 사람이 항복을 선언합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칼도 창도 없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백부장이 아마 칼과 창으로 싸웠다면 아무리 잘 싸워도 그렇게 이런 말을 안 했을걸요? 그냥 저 사람 용맹하네, 싸움 좀 하네, 이렇게 말하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기는 게 아니에요, 죽으심을 보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현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 사람은요 로마인이었을 거라고 전해집니다. 로마인 백부장이었을 것이다. 점령군이었을 것이다.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 유대인을 처형하는 게 그의 일이죠. 이 사람은 공무원이에요. 매일 사람을 사형 집행하는 게 공무원.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은
굉장히 고달프죠. 맨날 사람 죽는 걸 봐야 되니까. 이 사람이 십자가에 가장 가까이서 이 죽는 걸 확인해야 되는 자리니까, 책임 자리니까 사람이 맨날 죽어가는 걸 보는 자리. 여기서 죽는 사람들이 맨날 뭐 할까요? 죽을 때가 되면 누구나 뭐 합니까? 욕설과 저주를 퍼붓겠죠. 야, 이 나쁜 놈들아, 너희 죽일 놈들아, 야, 너희들 이러고도 살 것 같냐? 하나님 너희를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러든지, 아니면 생명을 구걸하든지,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저 좀 구해주시면 제가요 저희 집에 있는 금송아지 다 갖다 드릴게요. 얼마나 많이 처절한 모습들을 봤겠어요. 이 두 가지 하나예요. 욕을 하든지 애걸 하든지.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가장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예수님은 전혀 다른,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대요. 이렇게 돌아가시는 장면을 본 백부장이 깜짝 놀란 거죠. 왜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예요. 여러분, 사람 죽이는 게 좋아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월급 받으려면 할 수 없이 공무원이라 사람을 매달아야 되는데, 그때마다 온갖 저주받고 온갖 정말 이 극악무도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백부장이 아마 심한 외상 스트레스 장애 뭐 이런 거, PTSD 이런 게 있었을 겁니다. 얼마나 상처받았겠어요. 그런데 사여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뭐 하는지도 모른다고, 알지 못하고 그냥 행하고 있다고, 그냥 월급 받으려고 저러고 있다고.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진정한 용서와 진정한 사랑을 본 것입니다. 이 백부장이 처음으로 자기를 이해해주고, 처음으로 자기를 위해서 용서를 빌어주고, 처음으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을 처음 만난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는데, 매일 사람을 죽여나가는데, 거기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거기에 대한 힘듦과 부담 때문에 이렇게 그냥 살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던 그 시기에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얼마나 큰 구원의 메시지였을까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용서와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백부장은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고백한 것이죠. 진정한 승리가 예수님의 삶 가운데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낮아지자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진짜 뭐가 그 십자가 위에 있는지 아십니까? 그 십자가는, 그 무게는 무엇으로 감당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용서와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는 것, 사랑하는 것, 이거 가지고 구원할 수 있겠나? 사람들은 용서와 사랑은 손해보는 거고, 용서와 사랑은 힘이 없고, 용서와 사랑으로는 안 되라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요, 이 길을 가신 거예요. 세상과는 다른 승리의 길, 구원의 길, 그것은 용서하는 길이고 사랑하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선행을 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캄보디아도 갑니다. 그걸 위해 바자회도 합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뭐 전도도 열심히 합니다.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중심입니까? 70명이 캄보디아를 가서 뭐 할 겁니까? 거기까지 가는 동안 뭘 준비하실 겁니까? 여행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냥 기분 내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뭐가 중심입니까? 바로 용서와 사랑입니다. 더 용서하는 마음,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선행을 할 때, 그렇게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선교를 가는 사람 있고 안 가는 사람 있죠? 관계없어요. 선교를 가는 70명이나 가지 않는 나머지나 용서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이 선교예요. 그게 이 나라를 구원하고, 그게 이 백성을 구원하고, 이게 이 땅을 구원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하지 않는데 비행기 타고 가면 뭐 할 거고, 거길 못 간다고, 내가 사정이 안 돼서 못 간다고 포기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용서하고 사랑한다면 오늘 내가 내 주변 사람을,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백부장처럼 매일매일 상처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에게 우리가 진정한 용서와 사랑으로 구원을 베풀어 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가 한 생명을 구원하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뭐냐? 바로 오늘날의 기드온인 우리 성도들, 오늘날의 기드온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바로 나라를 구하는 방법이고 진정한 나라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가 지금 얼마나 큰 갈등 가운데 있어요. 이 나라가 얼마나 지금 위기 가운데 있어요. 이건 말하지 않아도 되고요. 이건 뭐 도표가 필요 없고 통계가 필요 없어요. 어마어마한 반목과 어마어마한 세대 간의 갈등과 어마어마한 이 말도 못 꺼내요. 파란색, 빨간색 하면 말하면 끝나버려요. 모든 관계는 끝나요. 그 정도로 극악하게 나누어진 시대에서 어떻게 우리가 나라를 사랑할 수 있을까? 제가 여기서 아마
북한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면 절반은 저를 미워하게 될걸요. 예, 무슨 말을 하든지 절반은 열광하고 절반은 저를 미워하게 될걸요. 여러분, 이런 세상이에요. 어떻게 나라를 사랑하겠어요? 나라 사랑하자는 말도 함부로 했다가는요, 정말 여러분 절반은 저를 돌아설걸요. 진정한 나라 사랑은 뭐냐? 바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가정에서 나의 이 가족들과 함께 나라를 사랑하는 법이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바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것이 진정한 나라 사랑이에요. 그래야 우리 가정이 변하고, 그래야 우리 가정이 십자가의 사랑,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사랑할 때 여러분, 나로 인해서 우리의 가족들이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백부장이 사실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백부장이고 우리 남편이 백부장이에요. 매일매일 사표를 품에 안고 이따위 직장 때려칠까 고민하며 출근하는 그분들이 백부장이에요.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런데 그들에게 진정한 용서와 사랑이 선포되면 아마 그 표정이 끝내주게 바뀔걸요. 아마 갱상도 남자에게 볼 수 없는 표정이 나올걸요. 여러분, 용서받고 사랑받으면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이 다른 게 아니에요. 갈등하고 싸우고 피 터지게 살아가는 우리가 진정한 용서를 만나는 거, 진정한 사랑을 만나는 거, 여러분, 그런 구원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일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일터에 돈 벌러 가잖아요? 일하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얼마나 사무적으로 대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매정하게 대합니까? 얼마나 나의 유익을 따집니까? 그런데 나의 일터에서조차 진정한 나라 사랑은 무엇입니까? 용서와 사랑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진짜 내가 나라를 사랑하겠다. 여러분, 뭐 국회의원 될 필요가 없고요. 구의원, 시의원 될 필요 없고요. 나의 일터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면요, 나의 일터가 반드시 하나님의 천국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구역장이 구역원들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사랑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겠죠. 있으나 다 그렇지는 않겠죠. 네,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제가 맨날 하는 말이 이쁘다. 근데 이쁘다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를 악물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이놈아. 여러분, 이뻐요. 이쁜데 안 이쁠 때가 더 많아.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교우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선교회 다 이뻐요? 우리 구역이 다 이뻐요? 우리 교회 교우가 다 이뻐요? 안 이쁠 때도 있어요. 이를 악물고 이쁘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그 용서와 사랑이 어떻게 돼요? 서로를, 관계를 열어주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나라 사랑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이 아니라, 총이 아니라, 칼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른 것을 들고 나라를 구원하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의 나팔입니다. 우리가 힘껏 불어댈 이 나팔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들어댈 횃불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의 불어댈 나팔과 우리의 흔들 횃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 그 용서와 그 사랑이 우리에게는 우리가 흔들 횃불이요, 우리가 부를 나팔인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위기다라고 말하는 이 순간에 우리를 이 땅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어쩌다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고요, 어쩌다 우연히 부산에 오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갈등의 이 시대에,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진 이 교만의 시대에, 인공지능이 판을 치는,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이 부정되는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과연 무엇 때문에 부르셨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내 자녀는 나에게 주어진 내 자녀입니까? 왜 이 교회는 나에게 허락된 내 교회입니까? 내게 맡겨진 이 영혼들은 왜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이 귀한 영혼들입니까?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들 우리의 횃불과 우리의 불을 나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으로, 그 능력이 담긴 복음으로 우리가 내 가족과 이 민족을 구원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나라를 구원하는 그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자리에 지금도 보내주고 계심을 기억하고, 내 서 있는 이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가 선포되는 자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심겨지는 자리요, 그래서 또한 심령이 변화되어 아,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선포하며 주님께 그 삶을 내어드리는 복 있는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이 찬양을 고백하는데 멜로디가 아니고요, 감성이 아니고요, 우리의 고백으로 들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고백한 것처럼 그냥 노래가 아니잖아요. 이게 나예요. 이게 나의 삶이고요, 이게 나의 호흡이고요, 이게 나의 진실한 고백입니다. 나의 부르신 뜻을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왜 부르셨는지, 그러나 내가 지혜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하나님 용서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손해보겠습니다,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할 때 내 가정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 일터를 구원하고 우리 나라를 구원하는 복 있는 나라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다시 한번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뜻은 내 생각보다 커요. 나 하나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을 구원하고 내 일터를 구원하고 내 나라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과는 다른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 용서와 사랑의 십자가를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할 때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우리 가정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나 일터를 구원하게 하옵소서. 용서와 사랑으로 이 나라를 구원하게 하옵소서. 이 갈등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의 십자가인 줄로 믿사오니 주님 이 시대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십자가를 의지하는 복음의 사람이 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이 일에 이번 한 주간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6월입니다. 이 나라 사랑의 달에 현충일이 다가오고 6.25가 있는 이 6월에 저희들 어떻게 하면 정말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라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의 십자가요 용서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드온에게 너는 가서 구원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을 맡겨주셨고 우리의 일터를 맡겨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나라를 맡겨주셨습니다. 이 시대를 맡겨주셨습니다. 저희들 믿는 마음 가지고 더 용서하고 더 사랑하고 더 낮아지고 더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의 그 사랑,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그 길을 저희들 경험하고 누리고 전하고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더 용서하게 하시고 더 사랑하게 하셔서 주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터가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날 부르신 주님의 뜻을 찬양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가서 이 너의 힘으로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없지만,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 주신 세상과는 다른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으로 주님, 내 가정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일터를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의 나라를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등하고 반목하고 부딪히는 이 사회를 주여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유일한 하나의 방법,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 예수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 의지하고 복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더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내가 손해보고 서운한 길을 감으로 주님,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민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1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이 있는 보다 더, 이 있는 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 있는 보다 더, 이 있는 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있는 보다 더, 이 있는 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강길래 집사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임종선 최문자 집사님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이동호 집사님 홍정기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창군 정성미 집사님 감사원금, 홍현철 집사님 김조진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예경목 김은경 집사님 재영 은영 함께 예배드린 감사합니다. 예재영 주은영 고향 부모님 집에 내려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재상모 조수경 집사님 6월 한 달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남재룡 김도희 집사님 감사원금, 김도관 이민덕 권사님 감사원금, 이종민 최언태 집사님 가정 주님 우리 가정의 소망이 되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정진원 황선홍 집사님 감사원금, 김정민 집사님 주님께 의지합니다. 김웅태 집사님 감사금 드렸습니다. 김봉일 서옥주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관우 집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상현 옥진리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정희영 원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진영숙 집사님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손일수 최유경 집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감사합니다. 김형건 장로님 이종남 원사님 응연긍휼자비 감사합니다. 이 김영진 임관영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창호 집사님 김미성 원사님 감사금 드렸습니다. 정혜주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는데 우리에게는 참 많은 시험이 있었고 또 그 시험 가운데서 말씀으로 이기는 복이 든 날도 있었고 때로는 넘어진 날도 있습니다. 주님 다시 일어나게 하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6월 한 달도 저희들 많은 시험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내가 나아가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고 우리 일터를 구원하고 이 나라를 구원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십자가의 능력, 용서와 사랑의 힘이 얼마나 강한 것인지 이 땅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시고 그렇게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드러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여름에 또 많은 여름 행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가오는 행사들마다 잘 준비되게 하셔서 주님 뜨거운 여름, 은혜 받는 여름이 되게 하시고 변화되는 여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단기 선교와 여름 행사의 모든 순서마다 준비한 이들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빈틈없는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주여 그 삶의 보람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몸이 아파 신음하는 자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안에서 매일매일이 새로워지는 구원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복원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영상 보겠습니다. 초등학생 2명 할 수 있다. 가자. 하나님의 자녀 주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하여 어떤 우리들 아무것도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내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 주의 보혈로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나. 네, 우리 캄보디아 단기선교 단합대회 정말 필요한 시간이었고 정말 재밌게 웃으면서 하나 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너무 신나고 재미있고 우리 이 기분 그대로 캄보디아까지 가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장선욱팀 화이팅!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까? 진짜 많죠. 70명이 모여서 지난주 단합대회를 했는데
이건 어떤 활동이냐면 캄보디아에 가서 그곳에 아이들과 할 걸 미리 해봤는데요. 정말 좋더라고요. 하나 되는 자리, 우리 한국 교회와 또 캄보디아에 있는 학생들 그곳의 학교를 방문해서 저희들 활동하게 되는데 여러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마지막에 뜬 내용이 제일 중요합니다. 선교 바자회를 17일, 18일 양일간 하는데 17일은 토요일입니다. 일부러 나오셔야 됩니다. 그러나 17일 날 물건이 더 많습니다. 더 좋은 물건은 17일 날 매진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17일 날 꼭 오셔서 같이 참여해 주시고 18일에는 주일이니까 주일 날 우리가 그날 식사로 또 여러 가지 판매하는 물품들로 저희들이 헌금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를 왜 매주 하냐면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해야지 그날가 상처받습니다. 갑자기 뭐지? 뭐 이럴 수 있어서 미리 광고를 드립니다. 선교를 준비하는 동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17, 18을 이 양일간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예, 지난주 한번 볼까요? 어제입니다. 어제 교사 리트릿 밥 먹게 세미나가 있었는데 정말 다음 세대 교사들에게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됐습니다. 참 다들 기뻤고 행복했고 우리 김정준 목사님 광성 드림교회 교목 오셔서 저희에게 많은 생각할 거리를 주고 가셨어요. 진짜 교사란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가 아이들을 다 가르쳐야 될까? 어떻게 우리가 변화돼야 될까라고 하는 질문을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또 꽁트로 이렇게 상황극으로 선생님들이 응답을 또 했고요. 어제 마지막에 경품 추첨 장면인데 1등상을 홍모군이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아버지가 같이 좋아하며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일이 있네요. 네, 마지막에 우리 다 함께 사진 찍으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요. 여러분들 교사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올 여름 누구보다 이분들이 시간과 정성과 물질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또 바라겠고요. 유치부 예배 아이들 매주 예배 잘 드리고 있고요. 또 성령 강림 주일 함께 유치부도 같이 보냈습니다. 사랑의 울타리 우리 사라 여전도에 제일 여전도에 방문해서 선물을 전달했는데 앞으로 이런 모습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불러주시고 또 예뻐해 주시고 그렇게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어린이부 반별활동 성령 강림주일 잘 보냈고요. 그리고 청소년부는 세례 교육하고 있고 새 친구도 오고 있고 또 주중에 학교 신방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또 5월 공과 업데이 공동체 훈련으로 청소년부 잘 모였고요. 청년부 예배가 은혜롭게 매주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위해서 늘 많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주 강다의 홍민재 신방도 있었습니다. 또 자발적 전도 1기 활동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제는 막 뭘 주세요. 이제는 전도가 아니고 진짜 신방이에요. 어디 가면 커피도 주시고 어디 가면 콜라도 주시고 환타도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에는 선교 바자회 포스터를 붙이는 활동을 같이 열심히 했는데 이 지역에 많은 홍보가 또 이루어졌습니다. 감사하고요. 또 피택자 교육 첫 주 어제 모였는데 정말 뜨거운 열기 가운데서 잘 모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 가족입니다. 지난주에 김재수님, 조준형님, 모자 간인데 오셨습니다. 감사하고요. 또 윤영수님 오셔서 함께했습니다. 지난 새생명 축제에 오셨던 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요 오늘 세례교식이 오늘 찬양예배 시에 있습니다. 김분순, 박준영, 성소미, 이다영, 정윤우, 이지재영, 황수진까지 7명인데 여러분들 마음껏 축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분들이 또 우리 교회에 처음 발을 디디고 우리 교회에 소속이 되는 정식으로 소속이 되는 자리니까 여러분들 많은 기쁨의 자리로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세례입교 문답이 10시 10분에 당의실에서 있겠고요. 그리고 선교보고비 단기선교팀 교육입니다. 차량예배 시에 우리 캄보디아 최석봉 선교사님이 직접 오십니다. 직접 오셔서 선교보고를 겸해서 설교해 주시고요. 또 예배 후에 단기선교팀 교육도 해주십니다. 이 교육 시간에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충분한 캄보디아 이야기를 해주실 텐데 관심 있는 성도분들 같이 참여할 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교사 리트릿 두 번째 날 어제 너무 좋았는데 두 번째 날은 바로 이번 토요일 날 8시 50분에 출발해서 통영으로 다녀옵니다. 시간 잘 지키셔서 모여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요. 부르심 2024 피택자 훈련 두 번째 시간이 토요일 날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단기선교 기금 마련을 위한 물품 모집 여러분들 많은 참여를 바라는데 쓸 수 있는 거, 좋은 거, 깨끗한 거를 주시면 훨씬 더 저희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준비가 제일 필요하겠죠. 17, 18은 내가 교회 와서 마음껏 먹고 구입하고 쇼핑하고 함께한다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생명의 말씀 소책자 6호가 발간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매월 1000부를 찍습니다.
첨보를 찍는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교인들이 마음껏 내 주변에 자랑하고 뿌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끼지 마시고 오늘 갈 때 많이 받아가셔서 우리 주변 분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이걸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고 또 다음 세대가 행복한 교회인지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네, 다음 세대 가정예배 순서지가 본당 로비와 교회 홈페이지 자료실 준비되어 있는데요. 추첨하겠습니다. 갖고 와주시죠. 네, 오늘 이동호 집사님, 김봉일 집사님 두 분 2장씩 뽑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섞어주시고 한 달에 한 번 우리의 운명이 좌우되는 시간인데 떨리네요. 네, 2장씩 뽑으셔서 총 4장을 저에게 주시면 됩니다.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정입니다. 정현수, 윤효정, 유빈이, 수빈이 가정입니다. 축하합니다. 두 번째 가정 최재인, 장미수, 우리미, 우주, 보민의 가정입니다. 축하합니다. 당리 2구역 축하합니다. 이득재, 백인의, 예린이, 정민이 가정 축하합니다. 네, 나와주시죠. 네, 부러워 마시고 여러분도 사진 올리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요, 저희들 오늘 식당 봉사는 제2 남선교회 되겠습니다. 예, 이어지네요. 우리 보겠습니다. 라임이 나온이 가정 이번 주 행복한 모습이고요. 그리고요, 당리 3구역입니다. 행복한 시간 감사합니다. 당연히 2구역입니다. 아, 멋진 또 집들이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미 우주 보민의 가정 고맙습니다. 축하합니다. 선운의 가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진이 명언이 가정 고맙습니다. 네, 재한의 가정 감사합니다. 민재미선의 고맙습니다. 또 이쁨이네 가정 감사합니다. 오늘 기쁨이네요. 가단조인의 가정 감사합니다. 현민한 사명제 감사합니다. 네, 다유민이네 고맙습니다. 재우 주한의 가정 감사합니다. 예린이 정민이 축하합니다. 네, 성민이 성원이 고맙습니다. 서윤이네 가정도 감사합니다. 네, 온유 기쁨이네 가정 고맙습니다. 시오루한의 가정 감사합니다. 성현이 가정 감사합니다. 형인이 예진이 고맙습니다. 하은이 민혁이네 감사합니다. 빈인의 가정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식당 모사는 제2남성교회 되겠고요. 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오늘 축하할 분이 계신데, 환영할 분이 계신데, 우리 예재영, 주은영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예경모 집사님 그리고 김은경 집사님의 장남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 지금 멀리 서울에 가서 늘 살고 있어서 저희랑 가끔 이렇게 내려오는데 볼 때마다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네, 바쁜 중에도 또 고향 교회에 왔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재영, 주은영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 예경모 집사님, 김은경 집사님 가정에 주신 귀한 아들 그리고 자부입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고향교회에 와서 예배합니다. 주여 은혜 주시고 앞으로 어딜 가서 살던지 예수의 십자가 복음으로 용서와 사랑으로 그 지역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복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다녀가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안전케 하시고 주의 복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주변 분들과 인사하며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외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이웃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으로 내 가정을, 내 일터를, 내 나라를 구원하기로 마음먹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민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